자,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십니까?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겸손한 태도보다는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태도를 갖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하고 PR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5장 3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훈계인데, 이 말씀은 쉬운 말로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그런 뜻이고, 또 사람은 겸손하면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 무대인 갈릴리 지역에 왔지만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2차로, 두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또 근심하기도 하고, 자,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저희들에게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감히 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북쪽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남쪽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길목인 갈릴리 지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실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 사역의 주 무대였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무리를 만나 말씀과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지역을 그냥 통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밝히셨던 예루살렘 여행의 목적, 곧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두 번째로 가르치십니다. 자, 사실 이러한 상황은 제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아주 생소한 상황입니다. 내심 제자들은 자신의 주 무대에 도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역 주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질병도 낫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 또 오병이어의 그 기적, 그러한 것도 맛보는 등 볼거리를 풍성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역을 조용하게 지나가시다니, 제자들이 이 상황이 몹시도 아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에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간증 자리에 듣고 보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잘못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항상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자, 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영광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그저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더 자세히 말씀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대신에 침묵을 지킴으로써 미래에 곧 직면할 상황을 회피하였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태도는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태도보다는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더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나를 믿고 따르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 부분은 다른 신과 또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의 예레미야 12장. 자, 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질문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 어떻게 의로운 사람과 또 선한 사람, 또 악한 사람 같이 있는데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느냐? 왜 악한 사람이 더 형통하느냐? 그걸 질문하고 있어요. 왜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언제나 이 세상에서 형통합니까? 그들이 늘 성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배신하며 사는 반역자들이 왜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갑니까? 예. 자, 이거는 오늘날도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질문이죠. 자,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유명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울부짖음을 듣고, 자, 사람들이 탄압받고 억압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고통 가운데 울부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확인하러 가십니다. 확인하고 그게 진짜면 심판하시려고. 자, 그래서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자, 그때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게 되면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롯. 네. 그러니까 롯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하니까 아브라함은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게 묻습니다. 자, 하나님께 물을 때 했던 얘기가 바로 창세기 18장에 쭉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자, 24절에 보면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또 악인과 의인을 같이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예.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같이 죽이시렵니까? 예. 의인이 50명이 있는데 같이 멸하시려나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자,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이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50명, 그 50명이 안 돼? 그러면 심판받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계속 낮춰서 얘기해줘. 45명이면요. 또 40명이면요. 그래도 그렇게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명이면요. 30명이라도 멸하지 않겠다. 20명이면요. 20명이라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10명, 10명이면요. 10명. 예. 자, 10명이면요. 하는 그 장면,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3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며 어찌 하시냐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아브라함도 할 말이 없어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었죠. 그리고 심판하기 전에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롯을 먼저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런 장면을 2위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대화가 되시는 분이에요. 대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지시하고 그리고 그냥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질문.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세요. 질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겸손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타인에게 주목받기보다는 자기 부인으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 자, 타인에게 주목받기보다는 자기 부인으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2차 예고 전에 1차 예고가 있었죠. 1차 예고 때 이미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미 1차 예고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자, 예수님은 나귀에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 밑에는 무리들이 깔아놓은 겉옷과 사람들이 깔아놓은 이 나뭇가지가 있었어요. 나뭇가지. 그런데 이제 막 예수님이 나귀 타고 행차하시니까 사람들이 외칩니다.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막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윗의 후손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양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자, 그 소리가 하도 커서 온 성이 소동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자, 이때 나귀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귀가. 예. 나귀가 착각할 때 뭐라고 착각해요? 아, 사람들이 나를 반기는구나. 나를 축하해 주는구나. 지금 예수님을 반기고 예수님을 축하하는 건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태우고 가는 나귀가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귀의 입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귀의 입장. 자, 그러한 태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기도에 막힘이 없는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도가 막힘이 없도록 유지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반드시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단계가 처음에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단계까지 이르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막힘이 없어야 돼요. 막힘.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막힐 때가 있어요. 자, 막힐 때가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막힌 상태를 오래 두면 안 돼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빨리 해결해야지 다시 또 소통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전서 잠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예. 여러분,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늘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에 보면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니엘은 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 부분 우리 잠깐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자, 이 상황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너무 잘하니까 모함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약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도록 그렇게 칙령을 발표하도록 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덫을 놓은 거죠. 덫을.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기도에 깨어있어. 평상시 습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나를 옥죄고 나를 죽게 한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상태니까 그거를 이기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그 위협을 뚫고 계속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역정이 됐잖아요. 그렇게 모함했던 사람이 사자굴의 밥이 됐습니다. 밥이. 그런 역전이 바로 기도 가운데 깨어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3번째는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현실을 정직히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 자, 우리 현실을 회피하는 모습,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잠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묻기도 두려워하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침묵은 때로는 회피입니다. 회피. 자, 우리는 회피하지 말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하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약 창세기에 보면 자,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들이 75세, 아브라함 75세에 자기 고향을 떠났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신전이 흘렀어요. 그럼 아브라함 85세고 사라는 10살이 어리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85세면 사라는 75세예요. 75세가 되어 가는데 자녀가 없어. 자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가 있다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딱 이제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잖아요. 여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이제 75세가 되어 가는데 여태까지 자녀가 없으면 앞으로 희망이 없네? 뭐 경수도 끊어지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 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내가 당신한테 첩으로 줄게.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면 되잖아. 자, 이게 지금 누구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야. 인간의 생각.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보,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하나님 약속을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6장 2절 말씀.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사라가 되기 전에 사례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럴 때는 듣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기다려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럴 때도 잘 들어요. 남자들이. 잘 듣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엄청난 곤욕을 치르게 돼요. 자, 그 곤욕은 바로 당장 누가 당하냐면 이 사례가 당해요. 자, 우리 그렇게 했어요. 자, 창세기 1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예. 딱 임신하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가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받고 그러니까 그 본부인의 사례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누가 또 괴로움 당해요. 사례가 괴로움 당하잖아요. 무시당하니까. 그래서 막 그냥 아브라함에 가서 따집니다. 따져. 자, 따지는데,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지금 애가 없어.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데 애가 없어. 이 상황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처신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현실 자체를 가지고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조카 롯과 헤어지고 헤브론 땅에 이르렀을 때에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제가 85세가 되는데 아직 애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으로 다 경수가 끊어지고 이게 이제 애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불가능해지는데 하나님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야 더 기다려 내가 해줄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는가? 이전에 지금 창세기 16장이잖아요. 그 이전에 한번 잠깐 볼게요. 창세기 13장 16절. 자, 그 앞에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다. 이게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으면 당장 눈앞에 그게 안 이루어졌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안내를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면서 현실을 직면하고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회피하면 안 되고,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잡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 돼요. 자, 그 부분 우리 마지막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항상
겸손과 온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자세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때에 맞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의 삶을 형통케 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겸손한 태도는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보고 동기를 보고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게 주목받기보다는 자기 부인으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현실을 정직히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기도에 깨어있고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현실을 정직히 직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우리 기도로 나갑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따라야 하시고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